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카이오신의 의, 영어의 righteousness, 헬라의 디카이오신의 우리말로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의를 얻었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그 신성의 능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거, 하나님의 본질,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훅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개로 개 되게 하는,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그 무엇, 그걸 가리켜서 그 개의 의, 사람의 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개를 흉내낸다고 개가 되나요? 반대로 개가 사람 흉내낸다고 사람 되나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 세상이 하도 미쳐 돌아가가지고 나 개 엄마, 개 아빠, 또 개 새끼, 개 아들, 개 딸,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 의자에 그 개를 놔다가 그 막 뭐라 그러면 왜 우리 딸 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내가 개 엄마라 그러고, 지저분한 걸 이렇게 딱 놔가지고 그걸 이렇게 지저분하게 왜 여기 앉히자 그러면 왜 우리 딸 앉히면 안 되냐 그러고, 이게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성경은 하지만 따라서 하십시다.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이 개가 될 수 없고 개가 사람이 될 수 없다. 개 엄마, 개 아빠, 그런 말 하지 마라. 무슨 지가 개 엄마래, 지가 개 아빠고, 진짜. 아이고, 진짜 별꼴이 두 쪽이에요, 진짜. 근데 자, 여기 우리가 오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무 열등감이나 정죄감이나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요.
제가 우리 순희 씨가 나타나면 무서워서 막 도망가지 않아요. 이게 반가워요.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고 이렇게 목양실에 있다가도 저 밖에서 성도들하고 하는 얘기 들으면 우리 순희 왔네. 그 괜히 제가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이게 기분이 좋고 그래요.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왜냐하면 그 제 아내와 제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됐고 결혼을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됐고 그래서 통해요. 대화가 통하고 어떤 모든 것들을 공유하게 되고 이렇게 편안하고 내 몸의 지체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상태,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부부가 아무 부끄러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이렇게 이제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그거를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신성이 흘러나가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지금 하나님 기뻐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해야 하는 게 맞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렇게 툭툭 안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돌을 쌓아가지고 내가 돌을 이만큼 쌓으면 그 내가 의가 이만큼 의롭게 되었고 또 40일 금식기도 하면 또 이만큼 또 의가 또 높아졌고 뭐 천일 기도 대행진을 하면 또 이만큼 의가 쌓여졌고 또 뭐 1,000번절 하면 또 하나님의 의가 이만큼 쌓여졌고 어느 날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는 그 이빠이 데스 딱 그 의의 단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 뭐 이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막 도통했다, 내가 의의 단계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지키고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도달해야 될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는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져야지. 내가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의로워져야지. 내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잘 살아야지. 그래서 자꾸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떤 의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막 필사의 애를 써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한테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그 의의 어떤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걔가 아무리 뭐 양복을 입고 드레스를 입히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렇게 하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막 이게 사람처럼 이렇게 한다 해서 걔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냥 사람은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야 사람인 거지 걔를 갖다가 막 훈련을 시키고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말 비슷하게 하고 뭐 옷을 입히고 그런다 그래서 이게 사람 어떤 사람의 레벨에 걔가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의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인의 의를 이야기할 때 내가 좀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서
그 의의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의인의 반열에 서야 되는데 나는 매일 이렇게 왜 좌충우돌하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럴까? 자꾸 이제 자책을 하고 내가 한번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한번 의로워져 봐야지 이러고 막 애를 쓰고 막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죄를 안 짓고 말씀대로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으면 이제 우쭐한 마음이 쫙 들면서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게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이 됐는데 저게 저래고도 저기 건사한다 저래고도 이제 뭐 집사랜다 저기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고 그래. 왜냐하면 자기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평가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의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나의 죄를 다 가지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 죄가 되셔가지고 그냥 십자가 박혀 죽어주실 때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서 끝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훅 부어졌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득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는 거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칭의가 아니에요. 칭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넌 의롭지 않은데 그냥 너 의롭다고 하는 거야. 법적으로 의로와라고 하는 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의 그거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 칭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뭐 단지 죄 용서함 받고 뭐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됐다 그런 게 아니다. 물론 그거 교리적으로 그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인의 의라고 하는 건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능력이 부어졌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졌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헬라어 기노마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생겨난다, 된다, 만들어진다,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생겨난 거야. 여러분 갓난아기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똥오줌 못 가리는데요? 예? 그래서 사람 맞아요? 예. 내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갓난아이, 그리스도에서 갓난아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부어져 있어요. 그 똥오줌 못 싸는 갓난아이는 불완전한 인간입니까? 불완전한 인간이요? 아니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 더 만들어줘야 될 미완성의 인간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가 갓난아이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막 율법을 지킴으로 막 경건한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의의 단계에 도달해가지고 이제 빠셔 막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막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 나 의의 반열에 섰으니까 줄 서! 내 기도할게. 이런 거 아니라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의와 불법, 이미 의라고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어두움. 점점 더 어두움이 탈색이 돼가지고 어느 날 빛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둠과 빛 종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빛이라고 빛. 순도 14 금에 14K 이런 식으로 14빛 18빛 20 24빛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빛이라고, 완벽한 빛. 찰떡같이 말하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하나 됐다고요. 실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고요. 손을 뻗으면 그냥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병이 치료된다고. 왜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한테는 아무것도 없냐, 금나무 그냥 아무것도 없냐.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 있다고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요, 첫 아담의 죄가 우리 가운데 힘어져 있다고. 그리고 그 죄로 말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냥 죽지 말래도 자동적으로 죽어요. 죄 짓지 말래도 어느새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제는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가지고 자동적으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옮겨가. 자동적으로 신성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준 것 같이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부여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첫 아담의 그 범죄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쓰셨어요? 첫 아담의 그 범죄에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여러분이 이것이 됐어요? 아니에요, 그죠? 그냥 첫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론적으로 그냥 여기 내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에 있는 생명이 내 속에 부어진다고요. 역사한다고요. 그 생명이 흘러간다고요.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면 잠이 안 와야 되는데, 그래도 잠이 잘 오는 분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게 충격이어야 돼. 충격.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딱 나아갈 수 있다고.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 이전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까지가 있냐면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거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 왜? 불가능하니까 아예 말씀 자체를 하지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도 거듭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와 진짜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표현 안 해야 되겠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생각했으면 그 분노가 형들을 믹서기에 갈아 먹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의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라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또 표현이 저렇게 그냥. 근데 구약 시대에 보세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불가능해서 요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게 됐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하니 하나님의 그런 말이라 그랬어요. 헬로 데이아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아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랑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 그래서 이 베드로서 1장 4절을 한글킹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낳자마자 뭐 이렇게 100m 막 뭐 11초에 끊고 그래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마라톤 완주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태어났다가 기다가 아유 지난번에 삼둥이 계단 잘 오더라고 막 계단을 막 엄청 잘 오더라고 막
아이고 참. 근데 보십시다. 그렇게 막 기고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서 몇 번 걸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걷다가 뛰다가, 그래 나중에 이제 막 뛰고 나중에 마라톤도 되고 그래서 쭉 되잖아요. 자, 이 어떠한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가 뭐 100m도 잘 뛰게 되고 마라톤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무슨 원숭이에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훈련이 돼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실력 행사하는 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잘 안 돼요. 나 같은 게 무슨 뭐 신성한 성품 흐르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의가 있고 뭐 내가 그리스도요? 뭐 이단 아니요? 막 이 개념도 참 생소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딱 생각하고, 아, 내가 그리스도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져 있구나. 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성령님이 필을 주시는구나.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해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 그리스도의 필이 나한테 주어져 있구나. 성경 말씀에 그런 것들을 딱 알고 그거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식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깐난아기가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 되다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계속 풀어주고 어느 순간 이게 인간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하나님의 의가 나를 꽉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황혜정 하나님인지 황혜정 인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 그래요? 신들의 모임이라 그러잖아요. 시편 82편에 그랬잖아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 한다고요? 신들의 모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신들의 모임, 신들 이렇게. 또 이단 아니냐 이것도.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성경이.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값없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의 자체가.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7절.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은혜와 의의 선물. 의의 선물이잖아요. 선물. 내가 막 득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어떤 그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도달하는 게 아니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그냥 우리가 받는 거라고요. 넘치게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고요.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 신성이 흘러간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또 위로부터 확 부어지는 거룩함의 은총이 함께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찾아보세요.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는데 또한 거룩함이 되신다고요. 거룩함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거룩이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뭐 염소똥도 있고 뭐 메마른 땅에 떨기나무가 있고 그 떨기나무에 이렇게 막 불이 붙어가지고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어떻게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신기하네. 거기를 구경하러 딱 갔잖아요. 떨기나무 앞에 불이 타오르는데 딱 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니 모세가 거기 맨날 지나다니던 산이거든요. 거기 염소 똥도 있고 오줌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 먼지도 막 자욱하게 나고 그러거든요. 깨끗한 땅도 아니거든요. 그거 막 떨기나무 막 이 잎사귀도 막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이야기해요. 뭐예요? 거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도 평범한 산인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확 부어지니까 거기 백성들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왜? 그 산 자체가 거룩한 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훅 부어져 있다고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 하기오이스,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던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성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습니다. 그게 언제 극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그냥 사람 가지고 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앞에 딱 가잖아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예요? 눈이 휘가닥 뒤집어집니다. 눈이 휘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고문자가 없어져. 흰자밖에 안 보여. 이렇게 눈이 휘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막 안 쳐다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확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 하면 이게 보세요. 뉴 에이저들도 알아요. 뉴 에이저들도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싫어해.
왜냐하면 우주의 기가 빨려 떨어져 나가. 걔네들이 우주의 힘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 사람이 딱 가면 마치 자석을 이렇게 딱 갖다가 같은 자석 딱 하면 갖다 따면 펑 튀어나가는 것처럼 걔네들이 말하는 우주의 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면요 이게 펑 이게 밀려나가 가지고 이게 되게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잖아요. 걔네들이 나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웃긴 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 있다는 걸 몰라.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다는 걸 몰라요. 저것들은 아는데 이거는 몰라. 웃기잖아. 이게 알고 저것들이 몰라야 되는데 저것들은 알는데 이거는 또 몰라. 그러니까 좀 아세요. 좀 아시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에는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전서 1장 1, 2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다. 자 보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진다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믿는 자들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니 굳이 손을 얹어야 돼요? 손을 얹어야 돼요? 얹어야 돼요. 얹어야 되니까 얹으라 그러겠죠. 아니 안 얹어도 되면 왜 얹으라 그래서 그냥 하래. 손을 얹어야 되니까 얹으라는 거예요. 왜 얹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딱 해야 이게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 가운데 하나가 6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안수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안수 자체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요. 그러니까 도의 초보니까 이거 그냥 뭐 하찮은 거다 이게 아니고 건물의 기초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기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건물이 있는데 근데 기초가 없으면 건물이 서요, 못 서요? 기초가 빈약하면 어떻게 해요? 건물이 우르릉쾅쾅 쉐쉐쉐 해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단단해야 이게 막 건물이 단단하게 서는 건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서려면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단단하게. 근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운데 초석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안수. 그러니까 안수는 그 자체가 교리고 그 자체가 사역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많이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 예수님이 안수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수를 조금 했어요? 많이 했어요? 대충 했어요? 정성스럽게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다 그게 그건가? 아니 일일이 안수하여 고치더라. 일일이 안수하여 고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예수님 안에 성령이 부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했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져 있다고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부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손을 얹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어떤 그 기름 부음의 사람들이 옛날에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를 가는데 목사님 사모님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그래서 뭐 why not? 왜 안 됩니까? 가야죠.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추억의 그 장소에 가서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이제 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아름다운 사람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 지나가는 길에 하는데 거기 들려도 되냐 그랬더니 또 들려도 된다고 또 까뚝 와가지고 또 거길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쭉 나누다가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거기 집을 다 잘근잘근 밟아주라고, 이렇게 장소마다 이렇게 밟아주라고. 왜 그래야 되죠?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게 주었다. 왜 발바닥으로 왜 밟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거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거기 어디면 떠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 구약 시대는 그림자고 우리는 진짜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한 근원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과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잘못 얘기했다 또 혼날까 봐. 같아요. 아니, 히브리서 2장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1절. 이게요, 난 신학교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에서 이렇게 안 해. 맨날 주변 학문만 가르쳐. 헬라어, 라틴어, 뭐 근동 문학, 뭐저저 성경은 안 가르쳐. 주변 것만 가르치지.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 예수님과 우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근원에서 났다고요. 한 근원. 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요. 그 우리를 형제라 그래. 왜? 같은 생명을 부여받았으니까. 같은 DNA를 부여받았으니까. 김상수 집사님의 형님이 예수님이요. 오빠가 아니고 형님. 아니, 같은 상속자, 형제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언제 우리를 형제라 그랬느냐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전에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했어요. You are my friends.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서 You are my brother. 너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요한복음 20장 17절.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형제들이라.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형제들이라 그래요.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영광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었다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 사랑하셨다고. 황송하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김경옥 집사님 아셨어요 그거? 예수님에게 부어져 있는 동일한 영광이 김경옥 집사님에게 부어져 있다는 걸 아셨어요? 이제 아셨다 그랬더니 아멘 지혜롭게 반응을 하시는데 아셔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하면 사실 잠이 안 와야 돼. 잠이. 아니 예수님에게 부어져 있는 동일한 영광이 공장 집사님에게 부어져 있다는데 이게 잠이 오겠어요? 아니 예수님한테 그 부어진 하나님의 동일한 영이 집사님에게 부어져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근데 사실이야. 우리가 우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야,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요. 까불지 마라. 우리가 그 정도의 이 위치라고요. 그 정도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의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의를 왜 어떤 사람은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의를 마음껏 누리면서 신성의 풍성함을 막 흘려 보내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처럼 왜 맨날 기도를 해도 뭐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막 이러고 그냥 왜 그렇게 사냐? 왜 똑같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랬느냐? 그거를 몰라서 그래. 알아도 인정을 안 해서 그래. 그리고 그거를 의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의식하지도 않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10억짜리 수표를 딱 가지고 있어도 이 10억짜리 수표가 있다는 걸 모르면 시장 가서 뭐 사 먹어요? 못 사 먹어요? 못 사 먹어. 가난이 원수로구나. 그리고 이게 10억짜리 있다는 걸 알고, 이게 진짜 10억짜리라는 걸 알고 이걸 딱 의식을 하고 딱 내가 10억이 있지 딱 그러면 가서 그 뭐 오뎅인지 덴뿌라인지 하여튼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하나 통째로 사버려. 아니 건물 하나 통째로 사버린다니까 이거 가지고. 그럼 보세요. 아니 똑같은 왜 10억을 가지고 누구는 가서 덴뿌라 또 못 먹어가지고 막 덴뿌라 맞아요? 오뎅? 하여튼 뭐 그것도 먹고 싶어가지고 가난이 왼수로다 이러고 있는데 누구나 가서 통째로 사버리냐고요. 똑같은 이걸 가지고. 이거를 의식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거의 가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야. 이것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다는 걸 아세요.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자꾸 그걸 의식을 해야 된다고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딸 외우시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아무런 부끄럼 없이 정죄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고 내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 막 능력이 세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이니까.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이번 주는 내 영빨이 딸려서 안 되겠어. 이번 주는 내가 기도도 많이 못했고 이번 주는 내가 좀 그래. 그래서 내가 안 되겠어. 그리고 물러난다고요. 그럼 그전에는 얼마나 거룩했는데요. 그럼 그전에는 얼마나 엄청났는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게 굉장히 겁나는 얘기인데 누구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세계적인 영성 사역자예요. 치유 사역자. 그분이 굉장한 능력만 나가. 이런 막 산업 뻥뻥 나가 떨어지고 막 치유가 이러면 엄청 막. 근데 그분이 비서하고 바람이 났어. 비서하고 바람이 났어.
그래서 조강지처 사모님을 버리고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나중에 그게 발각이 났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기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 시간에 더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암울했던 그 기간에 더 강력한 은사들이 풀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안 나가야 이게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데 이게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안 거둬. 난 무서워. 그게 나는. 차라리 거두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근데 보세요. 은사를 안 거두신다고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착각을 해.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나중에 버림당하는 거야. 그래서 인생 졸업할 때 결산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꾸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죄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죄에서부터 해방이 돼버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킹으로 읽어드릴게요.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따라서 하십시다.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용함으로?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또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망포동에서 개척했을 때 그때 제가 교회에서 제일 가까이 살았어요. 우리 집이 성전에 제일 가까웠어. 그때 강대상 뒤에가 사택이야.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사택이야. 여기 어평남지 망포동 뒤에 이렇게. 근데 예배 시간 하기 전에 가정 부흥회를 할 때가 있어요. 예배 하기 전에 제 아내하고 가정 부흥회 할 때 있다고 막. 그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 이게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그 김동성 목사님은 뭐 뜨거웠어요. 거기 막 싸워요. 지금 막 싸웠어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어떻게? 예? 왜 또 그런 곤란한 질문 나한테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입장이 어떻겠어요? 이재국 목사님이라면 어떻겠어요? 그 입장이라면 예배 시간이에요 이제. 근데 안에서 둘이 막 싸웠어. 예배가 안 돼요? 그럼 예배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싸웠다니까 이미 싸웠다니까 엎질렀다니까. 예? 예?
제가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얼른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해 달라 그래. 사과하고 용서해 달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내가 내 아내 마음 아프게 한 거 잘못했고, 내가 또 혈기를 부려 잘못했고, 정말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은혜를 베풀어주라고.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시면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 그랬죠. 저 자백했죠. 깨끗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딱 그러고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찬양합시다. 예입시다. 이게 좀 가증스러운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이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보면 가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래? 여기서 너나 잘하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했으면 하나님이 자백했을 때 용서하신다, 의롭게 한다 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고요. 그럴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아세요?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낮아질 때로 낮아져가지고 여기서는 막 할렐루야 하는데 속에서는 할렐루야가 아니야. 이게 믿음으로 할렐루야지만 여기서 막 하나님 앞에 너무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애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더 큰 은혜를 부어줘. 그날 더 큰 능력이 나타나. 그렇다고 해서 은혜 있는 날은 다 싸우고 나온 날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다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부어져 있다고. 아멘. 그 말씀을 사용하세요. 그 말씀으로 감각을 단련하세요. 그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세요.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그러한 사람이 죄를 이겨, 질병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거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정죄의식. 자꾸 사탄은 야, 너 같은 게 뭐, 자꾸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실수 허물을 생각하면서 너 같은 게 하면서 자꾸 우리를 정죄해. 그 정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스스로 위축돼 가지고 이 10억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거지처럼 이렇게 물러나는 사람처럼, 원수마에게는 정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움찔움찔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신에 들어오는 그 순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정죄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군데 더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에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 악한 양심이 나오죠. 악한 양심. 이 악한 양심이 그거예요. 자, 보세요. 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그래도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래도 목사라고, 네가 그래도 집사야? 야, 네가 그래도 응답 받을 것 같아? 야, 네가 그래도 복 받을 것 같아? 야, 네가 그런 너인데 네가 하나님 사랑 받을 것 같아? 야, 자꾸 우리들의 잘못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기를 죽여, 우리를 정죄해.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우리는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자꾸 원수마에게 저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래야 구원이 나타나. 그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언제나 의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의인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자 보세요. 한 3시간 해야 할 걸 지금 한 번에 하려니까 시간이 좀 그래요. 원고는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세요, 알아서. 근데 제가 하여튼 전체 하여튼 골격만 쭉 하니까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존 오스틴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라는 이 글을 인용해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당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탄생, 즉 중생의 시슴과 새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던 시절에 나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속에서 말하자면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진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나의 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행진하였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은사들로 번쩍거렸습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를 보자 귀신들이 떨었습니다. 그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자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처럼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왕의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나가자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모든 귀신들이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은 심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나는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예수님인 줄 알았어. 근데 대답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시대의 신자이다.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이다 할 그러한 일들이 쫙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만 깨닫는다면 당신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새로운 피조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멸망하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한 사람은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피와 본성과 약속들과 이름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흙 속을 기어다니는 연약한 벌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보통이라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둘째 아담이 우리를 위해 회복하셨습니다. 둘째 아담이 아니고 원래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높이 들고 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흙 속에 뒹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된 우리의 몸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빚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첫 발자국입니다. 아멘. 설교 끝.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집사님 앞에 계시잖아요. 내 앞에 하나님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아프긴 다 틀렸어. 약하기도 다 틀리고 가난하기도 다 틀렸고 이것들이 죽이려고 그러면 오히려 애국의 총리가 돼버려. 뺏으려고 그러면 7배를 토해놓고 도망가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기죽일 게 없고 위축될 게 없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거야. 아멘. 그럼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모세처럼 안 아플 거야. 안 약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이 흘러와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예. 아니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모세 형님도 그 정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장심이가 그만큼 안 되겠냐고. 장심인데 단심이도 아니고. 그 믿음으로 사세요. 아니 그 믿음으로 사세요. 그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막이 딴 따라갔다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딴 따라갔다 아니면 주의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기도막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아직 못 바꿨어요. 근데
예, 그 피아노 음악으로 좀 하다가 그렇게 하겠어요. 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0분, 25분 정도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아니 부르짖으세요. 아니 그 졸리면 일어나서 막 부르짖고 좀 그러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걸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하세요. 아멘. 그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졌다는 걸 상상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져 있다라는 걸 믿고 선포하세요. 아멘.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그 주변에 어둠이 쫙 일어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그 쫙 다 평정이 버리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확 분출해 나면서 쫙 다 쏟아져 버립니다. 예, 오늘 들은 말씀 주여 세운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